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권의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계에 관한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물이나 환경,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어떠신가요? 부부 관계 어떠신가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관계학을 연구했던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93%가 관계를 잘 못해서 실패했다. 나머지 7%만 개인의 능력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가요? 결국 알고 보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445 구조를 생각하시면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처음 4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것, 그 다음에 뒤에 4는 천하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하고 놀라워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자기들이 온 15곳의 장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아멘. 묵상하실 때는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내용도 있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앞에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기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감사한 일은 또 무엇인가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감사할 걸 찾아보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뭘 보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얘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또 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바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딱 많이 다가와요. 바람. 네, 바람. 예, 춤바람. 이런 거 불면 골치 아프죠. 뭐 또 도박바람. 이런 거 불면은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네. 기도의 바람. 뭐 전도의 바람. 이런 거 참 좋은 거죠. 네. 자,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네, 뭐 투기 바람,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이 은혜의 바람이 충만하게 불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성령에게. 내가 앞서가면 실수가 많은데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천하만국에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것도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었으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왕이면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모임들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꼭 그 시간에 없었어요. 뭐 어떤 바쁜 일이 있었는지 꼭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시간에 없었어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들만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관계를 갖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남았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모이라고 하긴 해서 모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와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봐. 예수님이 헛된 말씀하실 분 아니잖아. 분명히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자,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령 체험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네, 뭔가 새로운 그 능력이 속에서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전도 꿈꾸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성령 체험을 했을 때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선 기뻐요. 엄청난 기쁨이 솟구쳐요.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감동이 넘치죠. 감사, 깨달음, 그리고 영감도 얻게 되고, 네, 영이 맑아지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헌신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당시의 주변에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신기해하고 그러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이들이 자기 각지에서 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언어잖아요. 이거 또 갑바도기아, 아라비아, 로마, 막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놀랍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롱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기보다는 저런 분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자, 5번째는 이제 상대방과 관계 살펴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날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가족이나 동료 등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자, 다음 페이지의 도표를 보고 나는 주로 상대방의 어느 부분을 보고 대화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자, 이 도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3가지. 사람은 이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5가지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잘하고 싶어. 뭐 이런 본능들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살아가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생기죠. 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속이 상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픈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이제 이게 밖으로 나와요. 그게 분노가 하게 된다든지 사람을 피하려고 대인기피를 한다든지 무기력에 빠진다든지 자포자기 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공황장애에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누가 화를 내면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가운데 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원하는 걸 도와주지? 맨 밑에 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맨 밑에 걸 보고 2번째 걸 보고 공감을 하고 밑에 걸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훈계하고 나무랄 때도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왜 안 들을까요? 말 안 듣는다.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화를 낸다. 왜 화를 낼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들이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게 잘 안 될 때 화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상처받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인속인신 성답이단 이칭체거. 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인속민신 성답이단 이칭체거. 여기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자, 인속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속, 자기 내면의 면역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딴 사람이 싫은 소리 해도 나는 좋은 말로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속이니까 아픈 상처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윈은 윈윈 아시죠? 같이 행복하고 같이 성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신뢰예요. 신뢰. 그 다음에 성공을 도와라.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라. 비교하지 마라. 단점보다는 항상 장점, 좋은 점을 찾아라. 이해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칭찬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는 냉정하게 평가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 잘 알기, 존귀함 인정하기, 자기 내면 강화하기, 함께 성공하기, 신뢰성 쌓기, 상대방 성공 돕기, 다름 인정하기, 비교하지 않기, 단점보다는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 이해하기, 치유하기,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 찾아 감사하기, 약한 점 담당해주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기,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기,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하되 인격은 존중하기,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공감, 사과, 감사, 존중, 따뜻한 말.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동료들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많이 외워보시고 이칭체법. 자, 인속, 민신, 성다비단, 이칭체법.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전 3가지 썼어요. 순종하라, 모여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본문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은 뭔가?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내가 주인 되면 실패가 많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그 사람의 성공을 내가 좀 도와줘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리고 약한 점이 나타나면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하고 좀 도와줘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묵상으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오늘 특별히 가족들, 이웃들과 동료들과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해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입혀 주시고, 또 이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선교의 문들이 속히 열려지도록 하나님, 코로나의 재난이 속히 세계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에서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